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너의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온유샘 윤혜선 권사님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특송 후에 서원보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은혜로운 오카리나 찬송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지옥 갔을까요? 갑자기 뜬금없는 질문이고, 우리 샘터 식구들에게는 이런 1차원적인 질문은 굉장히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질문이다 싶습니다만은, 이 질문은 제가 청년 때 이제 군대 갓 제대하고 청년부 성경 공부 모임을 갔는데, 그 성경 공부 이제 제대하고 나서 간 첫 모임에서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 성경 공부 리더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들이 뭔가 이렇게 신앙의 고민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신앙의 문제를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게 뭔가 이 분위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위기를 좀 뭔가 은혜스러운 이 분위기를 좀 망쳐보고 싶다 하는 나쁜 생각에서 제가 갑자기 성경 공부 중에 그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대화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대화였었습니다. 가룟 유다? 지옥 갔지. 왜? 자살했으니까. 자살하면 지옥 가나?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 그러면 삼손도 지옥 갔나? 삼손도 자살했는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법한 질문인데, 가룟 유다가 지옥 갔다고 말을 하는 교인들이 삼손이 지옥 갔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너 이 기둥을 끌어안고 죽으라고 말하신 적도 없고, 성경을 보면. 근데 우리는 그래서 삼손을 그런데 지옥 갔다고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의도한 대로 그날 성경 공부 모임을 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이게 뭐가 맞나? 이게 맞나? 이게 틀리냐? 그날 모임을 하자 난리가 났고, 그래서 성경 공부 리더가 청년부 이제 부장님께 그 사실을 보고를 드렸고, 그 다음 주에는 저희 그 성경 공부 모임이 부장님의 특별 관리하는 팀이 됐어요. 그 부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질문을 정리하셨는데, 이런 말씀으로 정리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신다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절대 자살할 수가 없다. 저는 사실 그때도 그랬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라고 과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그 굉장히 열심히 하던 권사님 아들이 자살을 했습니다. 똑같이 저처럼 군대에서 휴가를 왔다가 자살을 했는데요. 근데 자살하기 전에 뭔가 어떤 그 증상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이랑 굉장히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다음 휴가 때 보자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 팔당댐에 가서 자살을 했어요.
교인들과 장례식장을 가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가시고 부목사님이 가셨는데 부목사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신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가기가 곤란하니까 나를 보냈다. 저 사람이 지옥 가는데 가서 뭐라고 말하지?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하시는 게 좋겠다. 이 권사님은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벌집 삼겹살이라는 삼겹살 집을 운영하는 분이셨는데 특별히 그 목회자 분들을 섬기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셨어요. 특히 뭐 다른 분들보다 교회 목회자들이 식사하러 오면 굉장히 물심양면으로 섬기려고 했던 분이셨는데 근데 참 가슴 아픈 게 뭐였냐면 이 권사님이 재혼 가정이셨어요. 그리고 이 권사님은 처녀로 결혼을 하셨고 이 남편 권사님이 아들 둘이 있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춘기 때 결혼을 했으니까 이 아이가 그 권사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뭔가 불편한 가운데 살다가 이 자살한 아이가 군대를 갔다가 휴가를 나오는데 이 아이가 철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 권사님께 엄마라고 부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 권사님은 너무 마음이 좋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다음 휴가 때 엄마가 더 맛있는 걸 많이 해줄게 라고 하고 보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휴가 복귀를 하면서 자살을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처음으로 이 아들에게 엄마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아이가 자살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그 교회장으로 치렀고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많은 조문객들이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마음이 그랬던 게 이 권사님이 저랑 같은 서씨였거든요. 남편분도 서씨였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저희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깃집에 자주 갔는데 특히 저희 딸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따로 권사님 저 고기 먹고 싶어요. 한번 갈래요. 그리고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깃값을 한 사고 안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권사님께 억지로 고깃값을 계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권사님께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권사님, 그 형제, 권사님 아들 아무개 형제 천국 간 거 아시죠?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품에 꼭 안고 계실 거예요. 권사님 그거 아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권사님 이제 뭐 목사들이 늘 할 수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권사님이 감사하다는 말 끝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전우사였으니까요. 전우사님 참 감사해요.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런 말 처음 들었어요. 전 그 말이 참 충격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가룟유다가 지옥 갔을까요? 라는 말로 여러분에게 대화를 시작했는데 가룟유다가 지옥 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가룟유다가 아니고 내 가족은 가룟유다가 아니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 가족이 가룟유다라면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함부로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이 설사 진짜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시작을 너무 무겁게 이렇게 시작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렸으면 99마리를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면서
마침내 그 양을 찾았을 때 어깨에 메고 와서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인 목자의 사랑. 우리 이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나를 찾아 헤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왔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오늘도 나가야 합니다. 이상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면 좋을 텐데, 저는 오늘 마태복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에도 동일한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왜 이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그렇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가운데 두시고,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린이 주일에 이야기 나눌 법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또 본문에 읽지 않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게 낫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한다면 잘라버리고 빼버려라. 그것 없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멀쩡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연결시켜서 이야기해 본다면, 네 발과 네 손이 남을 실족해 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네 눈이, 네 입술이, 네 몸이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에 사용되어진다면 차라리 그것을 떼어내 버리는 게 낫다. 그만큼이나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심각한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으니 누가복음에서는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왜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 세리와 죄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데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늘 가는 곳곳마다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니까 저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세리와 죄인들이 듣고 싶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저 랍비라고 하는 자가,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저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음식을 먹는다,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잘 아는 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홉보다 더 기뻐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100마리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비유만 놓고 봤을 때 누가복음의 내용과 마태복음의 내용은 같은 이야기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일한 내용을 적은 내용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다른 내용을 적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원하는 답은 같은 이야기라고 보든 다른 이야기라고 보든 상관없고, 오히려 저는 지금 두 이야기를 다른 내용, 다른 사건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지만 같은 의미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잃어버린 양은 누구겠습니까? 소자, 어린아이, 작은 자, 그런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잃어버린 양은 누구였습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부류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면 별로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럴 가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에 이끌어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동일하게 우리가 주목할 필요도 없는 내 인생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목하지도 않는 사람, 우리가 별로 인생에 가치 있게 느껴지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시고 그 어떤 이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 너는 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있냐고 하는 책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연이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화가 있을 것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사람의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 다시 말해서 연자맷돌은 큰 우리 삼손 영화 같은 데 보면 말이 돌리는 그것이 연자맷돌입니다.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시체도 건져낼 수 없을 만큼 수장시켜 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정신이 없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마태복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사람, 소자, 우리가 무시해도 될 법한 사람,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하느니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수장시키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답이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유대인들, 특별히 제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부활 사상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일까요? 시체입니다. 죽은 시체가 있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그죠? 몸이 있어야 부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에 연자맷돌을 메고 수장되어서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시체를 건질 수 없는 사람은 시체가 없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시체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은 그 어떤 죽음보다 치욕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네 인생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이다. 아니,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보다 더 잔인한 죽음을 그에게 선물하는 것이다. 뭐가요?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결론으로 주님이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인생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지만 그럴 가치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이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 이것이 화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겁게 들리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분명히 화일 것입니다. 지난 3월 4일 날 모든 학생들이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날 기독교 대한 감리회 본부에서 재판이 한 건 있었습니다. 지난 2020년 인천 지역의 동성애자들의 축제인 인천 퀴어 축제에서 이동환 목사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가 축복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경기위원회에서 재판을 하고 경기위원회에서 재판이 결정되지 않아서 기독교에 대한 감리에서 재판을 해서 그 재판 결과는 이 이동환 목사를 출교하는 결정이 났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인터넷 게시판에 난리가 났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감리교 본부의 재판이 부당하다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재판이 법리적으로 옳은지 틀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동환 목사가 그렇게 판결받을 만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동환 목사의 그 중심이 어땠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출교의 이유가 되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내쫓는 겁니다. 출교라고 하는 것은 너는 더 이상 교인이 아니야 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근데 그 단체에 가서 기도를 해준 것이 너는 기독교인이 아니야, 너는 교인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할 법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채널 A라고 하는 종편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그 연예인 홍석천 씨가 한번 나와서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석천 씨는 커밍아웃 1호 연예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 연예인입니다. 그래서 잘 안 봤는데 어떻게 유튜브에 짤을 어떻게 우연찮게 보게 됐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이제 그 오은영 교수님께 하는 거예요. 저는 되게 죄인인 거예요. 그 사람이 말 그대로 옮겼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신을 믿어온 제게 교회에서 하는 말은 제가 불에 타 죽을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대원 소논문 주제로 동성애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소논문을 쓴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동성애에 대한 동성애자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뭐 아주 작은 보잘것 없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내용을 봤는데 그 홍석천 씨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다가 제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겁니다. 이 홍석천 씨는 그 이후로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갈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되는데 제가 우리 목사님 참 좋아하는 그 표현 참 마음에 와닿았던 표현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마 목사님 오늘도 그런 말씀 하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외벽에 난 동성애 환영이라고 현수막을 크게 붙여놓을 거야. 제가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참 많이 막 깔깔깔 웃기도 하면서 진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도 하면서 막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그 말씀 그리고 나중에 한번 다시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제 가슴을 굉장히 울렸던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동성애자를 만나면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대하지는 못할 것 같아. 그런 목사님이 왜 동성애 환영이라는 현수막을 붙이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마음의 중심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목사님의 생각을 다 가늠할 수는 없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할 수 없다는 확신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적인 이슈 말고 우리네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형제, 가족, 친지, 이웃, 또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내가 내 인생에 별로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존재, 내 삶에 그렇게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그런데 내 인생의 지극히 작은 자 같은 사람, 그렇게 신경을 쓰지도 않는 존재 말고 조금 더 우리가 집중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내가 그 인생을 실족하게 했지만, 내가 그 마음을 실족하게 했지만 내가 차마 놓쳤던 존재. 이렇게 말씀드려도 얼른 떠오르지 않을지 모르는 존재. 내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당연히 내 곁에 있는 존재.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내 부모. 오늘 말씀에 비춰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내 아내, 내 남편의, 내 자녀의, 내 부모의 마음에 실족함을 주는 것, 그들의 실족함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온 산을 헤매던 이 목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99마리를 산에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다가 마침내 양을 찾아서 목에 이고 와서 지 마음대로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으니 또 다시 길을 잃어버릴까봐 두 손에 양품에 꼭 안고 와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고 해서 잔치를 벌였던 이 목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주님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너의 아내를, 너의 남편을, 너의 자녀를, 내 부모를 실족하여 잃어버릴까봐 전전긍긍하듯이 네가 그들을 실족시킬까봐, 네가 그들의 영혼이 실족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은 당연하다. 내가 그들을 잃을까봐 품에 안았듯이 네가 그들을 잃을까봐 품에 안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에 네 마음의 중심이 그렇지 못하다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왜? 너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일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오르실 때 유대 무리들이 가시는 길에 겉옷을 깔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환희와 환호에 찬 그 현장, 그러나 그 현장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고난, 그 시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종료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기도회를 한 주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지 중에 혹은 알고도 실족하게 하는 이는 없었습니까? 혹은 그 이가 내 가족은 아니었습니까? 혹시 그러하다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기회, 그 기회가 우리의 삶에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우리 교회에 실제로 잃어버린 양들, 그 이유가 무엇이든 잃어버린 그 양들,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셨듯이 그들을 찾기 위해 우리 주님과 함께 산과 들을
헤매고 다녀 마침내 주님과 함께 그들을 찾아. 그래서 주님과 함께 어깨 메고 돌아와 함께 잔치를 벌이는 그런 날을 꿈꾸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이 애통함과 또 다시 찾게 됨을 기대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이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주목하지 않았지만 주님께서는 온전히 주목하셨던 그 일을 떠올려 봅니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놓쳤지만 주님은 놓치지 않으셨던 그들의 마음을 이 시간 떠올려 봅니다. 혹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다면 우리의 마음에 애통함이 있게 하시고 회복함이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들을 어깨에 메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오는, 그리고 이 공동체로 함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